죽음을 극복하는 법. 꽃을 꺾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마음에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본각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 꽃을 꺾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마음에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빠티푸지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전생에 천상에 태어나서 천상에서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드는 그런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굉장히 행복하게 그리고 아주 즐겁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여인은 전생을 기억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천상에서 그 아름다운 꽃과 함께 살던 것이 그리워서 계속 전생 천상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그래서 이제 금생에서는 그런 즐거움도 없고 그래서 다행히 부처님과 부처님 승가를 만나서 스님들께 공양하고 부처님 법을 듣고 굉장히 노력정진하는 그 즐거움으로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천상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은 계속 마음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금생에 이 여인이 공덕을 지은 것이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승가에 보시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공덕으로 다시 그 여인이 천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꽃을 꺾고 이제 그러한 것에 이제 마음을 쓰게 되었죠.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전생에 나는 천상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환경에서 살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금생에서는 또 이제 나름대로 복을 짓고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고 또 지상에 태어나고 이러한 삶을 끝없이 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으셨어요.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아름다운 곳에서 또는 행복한 사람들과 꽃을 만지고 또 그런 즐거운 그런 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근데 부처님의 수행의 눈으로 보면 그 역시 욕망에 빠져서 허덕이는 일이다. 천상에 태어나서 즐거워하고 또 지상에 태어나서는 뭔가 부족한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은 그 너머에 우리가 행복과 불행, 뭐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은 그러한 삶 그 너머에 부처님께서는 더 거룩한 삶이 있다. 표면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닌 그 너머의 참다움, 부처님의 거룩한 반야지혜의 삶, 그리고 현상에 좌우되지 않는 아주 지극한 삶, 이런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거기에 현혹돼서 다른 건 우리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요만큼 보고 요것만 보고 이런 것을 굉장히 경계하셔요. 전체를 보고 천상에 태어나려면 이러한 복이 있고 지상에 태어나서는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반야지혜를 우리가 닦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깨달음의 삶, 참다움의 길, 여기에 마음을 둬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세상을 봐도 누가 출세를 했고 뭐 성공을 했고 누구는 인정받고 이러한 잡다한 생각으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 세상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더 넓게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멀리 봐라.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때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제일 처음 제가 참회한 것이 저는 굉장히 조금 까칠한 성격이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노스님들이 절을 하시면은 항상 그 절하는 모습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저렇게밖에 절을 못 하실까?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다리가 아프면은 절을 제 모습대로 할 수 없다는 거. 또 해우소에 가면 항상 주위에 그 여러 가지 오물이 거기 있는 거.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다리가 아픈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나이가 먹고 나도 다리가 불편하고 비로소 그 세계를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해우소에 가서 오물이 주위에 있는 것은 다리가 불편했구나. 노스님들이 절을 그렇게 하신 것은 노스님도 다리가 아프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부처님은 자비의 마음으로 지혜로서 성찰하면은 너는 왜 그래? 그건 왜 이렇게 부족해? 이러한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일상도 이러한데 부처님 말씀대로 진리의 길에 나아가면 더 거룩한 것이, 더 오묘한 것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겠죠. 그래서 천상의 삶, 꽃을 어루만지던 삶, 거기에 집착하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천상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그냥 쉽게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한 현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거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빈두루유양설법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수정등 이야기가 빈두루유양설법경 또는 그 초기 경전에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를 좋은 걸 집착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노선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수정등이 어떤 사람이 생사의 들판을 막 허이허이, 우리 삶이 다 그래요. 막 시간에 쫓기고 사람들의 막 여러 가지 비판을 받으면서 자기 할 일을 해가고 있는 것이 삶의 그 허허벌판에 막 뛰어가면서 그러면서 성난 코끼리가 달려오지요. 그래 그 코끼리를 피해서 어쨌든 그 성난 코끼리는 죽음의 사자다. 그래서 우물에 숨었어요. 숨어 보니까 칡렁쿨이 하나 있고 거기에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안수정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흰지 검은지 밤낮으로 우리의 생명은 자꾸자꾸 축소되고 나이를 먹어가고 밑에 보니까 무서운 뱀이 입을 벌리고 있고 거기에서 그 칡렁쿨에 있는 그 벌집에 칡렁쿨에 있는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니까 그 꿀 받아 먹으면서 모든 시름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안수정등처럼 잘 설명을 했어요. 죽음의 사자는 쫓아오는데 우리는 허허하면서 두려움에 공포에 있으면서도 이런 꽃을 또는 누구의 어떤 그 감정에 또 오용락에 거기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 이건 진정으로 어리석지 않느냐.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깨어 있고 내가 현재 무엇에 어디에 어떠한 그 위태로움에 있는가를 알아차려서 부처님의 그 열반의 길, 해탈의 길, 반야지의 길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은 바로 그 죽음을 극복하는 법이다. 모든 죽음의 사자로부터 진정한 지혜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상에 매달리지 말고 참다운 지혜의 길로 지혜의 길로 걸어가라. 이 말씀을 죽음을 극복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번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어디에 중요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TN 모든 콘텐츠는 불자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